성경에서 저희들이 유다 산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의 지명들은 보통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헤브론, 다윗 지파의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살았던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포함을 시키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그 안에 무덤을 구입해서 취하게 될 때에 그 땅의 전체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의 땅인 막벨라라고 하는 그 밭을 소유할 때 이 헤브론 지역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 다윗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고, 그 땅에서 7년간 통치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막벨라 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언약을 계승한 자들의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이 3족장이 이 막벨라 굴에는 묻혔고 그들의 아내들이 그 굴에 똑같이 묻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족장 중 야곱의 아내인 이 라헬이 아닌 레아가 묻혀져 있습니다. 왜 레아가 묻혀져 있느냐? 레아에게서 이 유다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구속사적 개념이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의미는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두신 그 땅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에 계승되어져 있는 그 땅을 기억하고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무덤에는 분명히 야곱이 죽었을 때 거기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소로 돌아가서 묻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맺어져서 취했던 그 언약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사람과 사람에 의한 구두에 의한 계약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완전한 성취의 개념으로 존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막벨라 굴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사람의 구두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돈을 주고서 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가 취했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개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사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효력을 그가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돌아가서 묻힐 때까지, 야곱이 반드시 돌아가서 자기가 묻혀야 될 그 땅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까지 그 효력들이 인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공포되어져서 알려져서 이 땅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라고 하던 자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언약이 맺어져 있는 그 언약의 계승자들의 땅이다. 그것을 세상의 법적 효력권을 가지고서 취한 최초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이나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살펴보면은 그 두 사람 다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둘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라의 죽음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쭉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꼭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의 자리에 두었을 때 여자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은 사라가 죽었다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127세에 죽었다. 성경에서 여자가 몇 세에 죽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라에게만 적용되어져서 나옵니다. 왜 사라에게만 127세에 그녀가 죽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열국의 어미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언약을 계승한 자고 모든 언약을 계승한 자의 어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었던 그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쟁취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나무를 심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무를 심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나무가 1, 2년 자라다가 죽는 거 아니죠? 10년 자라고 20년 자라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심어놓은 나무가 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게 되고, 내 손자가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보았을 때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그 땅에 존재하는 생명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흩어져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명백하게 소유가 되어져서 우리 땅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완전한 성취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나이가 그렇게 드러나고 아브라함이 심었던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이 막벨라의 밭이라는 그 땅을 구입할 때 한 가지의 말을 그들에게 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이 땅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당신들과 함께 이곳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땅을 당신들에게 돈을 주고 당신들에게 내가 이 땅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에 있기는 하지만 나는 당신들 사이에서 거류하는 자이고 나그네일 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해져 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양새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거류하는 자일 뿐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그네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지 이 땅의 평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평이라도 더 늘릴까? 내가 살아가는 집의 평수를 어떻게 하면 한 평이라도 더 늘릴까? 우리는 그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원한 기업의 의미다.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예된 자 중에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 위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고기를 먹고 주는 것으로서 내가 평안히 잔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약속되어져 있는 언약이 되어져 있는 그 땅은 그 자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관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입할 때, 그 땅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저희들이 예전 쓰던 개혁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해 두신 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당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어땠든지 간에 당신은 신과 관계되어져 있는 자고 당신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와 당신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권위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을 인정하셨고 허락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취하십시오. 당신의 권위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장사하려고 하는,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것을 금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라고. 자, 아브라함을 분명히 높이 올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와 아브라함의 위치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위치를 인정한다면 그래, 내가 이것을 나의 소유로 인정하겠어 라고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그들 앞에 몸을 굽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통용하던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적 그 개념을 가지고서 똑같이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당신이 장사하려고 하는 그 일을 금할 수 있는 자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을 이 땅에 드러낸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원하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니,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념을 심어둘 거야. 여기는 완벽하게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 개혁의 효력으로 나는 돈을 주고서 나는 드러낼 거야. 그래서 두 번 다시 누구도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없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다라는 겁니다. 왜 몸을 굽혔느냐? 이 자리는 공정한 거래의 자리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거래, 동등한 거래를 위하여서 나는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공정한 가격을 치르고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그 땅을 소유할 때 불법이나 편법이나 거짓이 없이 그 땅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공이 같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구입되어지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에서 보여진 자의 자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양새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마땅히 공히 똑같이 보여주셔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 빠진 권력이나 세상에 부질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에 연주를 조금이라도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를 비빌 언덕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 권력에 비비고 그 권력에 빗대어서 살다가 우리가 어떤 모양새들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지 못했고 세상에 힘 있는 자로 남지 못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지 않으실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 그 권력의 자리라는 것, 인간이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인간이 거기에 자기 침을 발라 넣었을 때 인간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자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였지만 자기의 권위나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 드러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사회생활을 하시고 하다 보면 상하관계라는 게 어떻게든지 다 만들어지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하 직원일 것이고 또한 내 직급 안에 누군가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서푼어짜리 그런 권력이나 그런 권위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내가 무언가를 지시하고 내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똥덩어리들을 던져 넣었을 때 여러분 곁에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데 누구에게 가서 전도하실 겁니까? 사람의 곁에 성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자기를 볼 때 똥덩어리같이 여기는데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을 올릴 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성도는 그런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 눈을 볼 때 성도의 모습들은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사람은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진 자들이 특히나 아이들이라면 성도는 그 아이들을 반드시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쳐다보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는 이미 지도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성경 어디에 무당 푸닥거리 하는 자하고 그 머리를 같이 맞대라고 함께 동거하라고 함께 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방과 접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의 모든 문화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는 다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라.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자를 칭송하고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과 이 모양새에 공정하고 정당한 자리에 거짓과 편법이 없는 불법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양새를 갖기 이전에 바로 그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벽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 아내 사라가 죽기 이전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단순한 시험의 내용도 될 수도 있고 유혹의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의 백성이 맞는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함께하는 자가 맞는지, 내가 어떻게 세우는 지도자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아브라함이 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증명해내는 것을 너희들은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가 아니라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답 속에는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는 자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복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예 저기 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완수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대답하실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답하는 자인지 자신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을 할 때 아브라함의 위치는 이 부엘세바의 언약에 맺어지는 너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든지 너와 함께하는 자임을 너는 인정받는 자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자리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 여호와 이레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로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세상 자들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반드시 내가 또한 함께 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복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위에 두시는 것이고 그 자리 위를 두었을 때 세상 자들은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 굽히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처리한다라고. 그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그 자리를 나아갈 때 말하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예배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함께 나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갔을 때 자기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한마디 다 하고 나가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돌아온다. 그런데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 분명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누가만 내려와야 되죠? 자기 혼자 내려와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내려온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았다라고. 그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 용례의 예배라는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쓰여져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에는 풀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풀이 꺾여지고 자기 기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눌려져 있는 상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 생명력으로 내 말로 내 뜻으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내가 듣고 말씀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 생명력이 살았다고 내가 높이 쳐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력만을 가지고서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운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숨소리가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고 경외한다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데 경외한다. 왜 두려워하는데 경외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의 본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똑바로 알아듣는 자가 되었다. 네가 아들을 드리라 그랬을 때,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네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네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야 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유익이나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과 자기 일과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간증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 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은 예배 시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지 인간의 이야기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그들에게 뭘 들려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에게서 그 경외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세상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끔 그 말씀의 훈육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교육의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이 내게 모든 필요함을 하나님께 내게 주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양이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의 목자신데 왜 저에게는 그게 없죠?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이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양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양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는 자의 자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줄 아는 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복을 온전한 성취의 자리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이들이 그 언약의 땅을 가진 자로서 언약의 후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복종할 준비가 되었으니 내게 그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음성만을 귀하게 듣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이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견고하게 굳어질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계획하여서 먼 타국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모습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딜 가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그 땅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언약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그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돌아가야만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모든 시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역이 강건하게끔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습과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항상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로 나아가게끔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